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여정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하란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곳이 있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우르라는 곳이 저 빨간 곳,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저 빨간 곳인데요, 여기에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위쪽으로 흐르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부르고요, 한 번 더요. 밑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두 개의 강줄기가 흘러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가운데 있는 땅,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불러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지역,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는요 땅이 비옥해갖고 농사도 잘 되고 풀이 잘 자라요. 그러니 가축을 키우기도 좋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이 땅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몇 천 년 동안, 한 3,500년에서 한 5,000년 동안 이 땅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땅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식물들이 계속 흡수를 하고, 그때 뭐 비료나 이런 게 없잖아요. 땅에 좋은 성분들을 식물들이 흡수를 하고 땅에 중요한 성분들이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물들이 계속 증발을 하면서 물에 있던 염분이 땅에 남게 되었어요. 점점 땅에요 염분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 지역에 소금기로 뒤덮인 땅이 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염분 때문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농사도 못 지어요, 가축도 못 길러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요 온 세계가 기후 문제가 많지요. 기후로 인해서 폭염도 있고 태풍도 잦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후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후의 변화에 따른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식량 문제래요. 기후의 변화로 농사도 어려워지면서 식량이 현저히 줄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앞을 내다보는 큰 위기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요, 당시는 더 심각했겠지요. 고향을 떠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식량 문제는요 결국 전쟁을 가져오는 거예요. 도시 국가들의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우르 중심으로 엘람, 그 위에는 엘람이나 그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극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기근으로 식량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인구의 저 지역, 우르 지역 이쪽쯤에 인구의 5분의 2 혹은 5분의 3이 이동을 했대요.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저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 위쪽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당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정착했던 하란이라는 곳은요, 다수의 이주민들이 모인 지역이었어요. 고생이 많았겠죠.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을 피해 왔습니다. 그래도 꿈을 가지고 하란이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요. 이때 이 낯선 땅에서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게 뭘까요? 신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란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을 찾았습니다. 이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하란에서.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일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건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신인을 믿는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겠죠. 왜? 이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특히 셈의 족속이지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 살았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도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란이 가장 큰 형이었을 것이고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집안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는 집안의 장자도 아니고 나중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에 대해 유대인들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카톨릭에는요,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 유디서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유디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경 유디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다신사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기 때문에 우르에서 쫓겨났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열심히 우상을 깎았어요. 열심히 우상을 깎아서 진열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팔잖아요. 진열대에 올려놨는데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우상을 보고는요, 마음에 들어서 그 우상을 사려고 했대요. 딱 집었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50세요. 근데 왜 그걸 나에게 물으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개를 기우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50년이나 사신 분이 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왜 하루밖에 안 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즉 아브라함은 우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것이 여러 신을 믿는 다신사회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모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유디서도 외경이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물론 성경처럼 취급하지만 결코 성경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우상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이러면은요,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랄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다 상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인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인지, 왜 우리인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뭘 잘했는지 기억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걸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의 무엇을 보고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들려줄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이다. 우리는 이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그 다신 문화 가운데에서 우상에 대한 의무를 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잘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후에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확실한 일이면, 눈에 보이면, 그러면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니까, 확실히 알겠으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일, 잘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에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고 가보는 것,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5절에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아직 그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아내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재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감사의 보시로 그는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에 도착을 할 때, 혹은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기대할 때, 그때마다 무엇을 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이건 지금으로 보자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은요, 언제든지
예배를 잊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고 핑계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왜요? 예배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기 전에 예배를 조금씩 멀리하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되짚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행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 다해 예배하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기에 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갈 신앙의 걸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았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요, 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를 주실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는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도 염분이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염분이 쌓이고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 해서 갔더니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이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 피한다. 2번, 약속의 땅이니 꿋꿋이 힘들어도 견뎌낸다. 자,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정하셨습니까? 자, 이때 잠시 피하고 다시 돌아온다 하시는 분 손. 오,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니 여기서 견뎌낸다 손. 믿음의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열심히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런데도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들이 겹겹이 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조차 고난을 겪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견디어낸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기근이 오자마자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났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고요. 하란에서 저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 모인 데 있지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저기에 왔다가 기근이 들려서 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요 빨간 줄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동한 곳은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또 큰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요,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아멘. 아브라함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했는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족 몇 명이 애굽에 온 게 아니에요. 대인구가 이동을 한 겁니다. 하란에서 축적한 부가 있지요. 그 부, 소유물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다음에 보겠지만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요. 그리고 롯이요, 헤어진 다음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14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한 사람들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사람, 롯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다 함께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지요. 이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는 경계를 하겠지요. 몇 명 왔으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대식구가, 많은 인구가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쁘다는 이야기까지도 궁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냥 몇 명 내려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주시하다가,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여쁜에 이 이야기가 궁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사라에게 나를 위하여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사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아내를 볼모로 애굽 왕에게 내어준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아내가 되든지 첩이 되든지 그렇게 해주어야만 내 목숨이 안전할 것 같다. 굉장히 비겁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17절에 애굽의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금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어주고 선물로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를 얻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들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네겝 광야를 지나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다시 한번 그 지도 보여주시면 그 중간에 화살표 맞닿았던데 거기 베델이 있잖아요.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못 보여 괜찮습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3절을 보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해요. 가축은 많은데 먹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13장 9절에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래야 다툼이 없을 것 같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만약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너가 만약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으로 가겠다. 그때 롯은요 11절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곳을 떠났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기근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떠났어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는 했지만 더 큰 부를 누리게 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 많아져서 롯과 헤어질 정도까지 되었다, 이걸 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든 말든 내어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라는요,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라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또 바로는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좋은 마음으로 내어준 줄 알고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온 집안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더 큰 부를 축적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부 때문에 어떻게 되지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롯과 갈라서게 되는데, 이 롯의 신앙도 물론 살펴보아야겠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롯에게 일어납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다가 아내가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이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는가, 남아야 했는가? 물론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기근을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기근이 오고 고난이 겹겹이 쌓으면 바로 그때 적어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놓쳤어요. 적어도 하나님 이곳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갈 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잃어버리고, 그때 말씀드렸지요, 기근이 오면 옮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즉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것을 내가 찾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시대 상황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깨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을 하지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야 아브라함은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복은 재물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환경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롯과 헤어질 때 어떡합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괜찮아. 너가 만약 좋은 곳을 선택해서 내가 네게브 사막에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네게브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내게 복이다. 그래서 그는요, 좋은 땅을 롯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겪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놓치지 않은 게 있지요. 오늘 18절 말씀,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가 놓치지 않은 것, 거기서도 헤브론에서도 그 네게브 사막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수를 경험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공감이 되는 건데요. 상상력에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기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생각들이 들었겠지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때 부정적인 상상력에 지배당하면 선한 것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룩한 상상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자리에서 기대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실까?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다,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 일들을 선한 일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하는 일들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요, 이제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네게브 사막에 거해요. 괜찮아요. 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건 그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선한 눈으로, 선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음으로 늘 주님 안에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이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땅이 티끌 같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때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또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실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중에 혹시나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기도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만났던 기근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때가 아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붙들고 거룩한 상성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으니, 아버지여,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나니,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예배드림에도, 아버지 안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여 기근을 만나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여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옵나니,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버지 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보일 때가 인정을 비싸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따뜻하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기근을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옵나니, 주여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여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잡은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혼 아파 치유, 하나님께서 손을 내면서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앞에 막막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여시사 걸어가는 일들이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 믿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가시사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온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후원해 주신 그 모든 물품들은 힌도신학교에 잘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